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25일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정과 마음은 소중한 달란트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따뜻한 애정, 관대한 마음가짐, 빠른 영적 이해력은 소중한 달란트이며 이런 달란트를 지닌 사람에게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녔다는 만족감에 머물 뿐 남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은 단지 친구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든지 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의무입니다. 사회적인 장점도 달란트이며 이 장점을 활용해 주변의 모두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달란트는 활용할수록 늘어납니다. 성공은 운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믿음, 분별, 선행,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부여받은 은사를 우리가 전부 활용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면 더 큰 은사를 얻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량이 늘고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능력은 증가합니다. 성령님의 격려를 귀하게 받아들이고 따르면 마음의 그릇이 커져서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자던 힘이 깨어나고 녹슬었던 실력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픈 마음으로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불꽃처럼 우리의 가슴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의 애정은 거룩한 열성으로 빛나고 우리는 더 생생하고 뜨겁고 간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힘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가 적었고 연약했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택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복된 존재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공동 번역에는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과 익숙하고 편한 것들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복음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겼고 이방인과 담을 쌓아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한 백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가두어 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을 담아두기만 하거나 가두어 두는 통이 아니라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지 통인지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강의 물이나 웅덩이의 물이나 처음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받은 물을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강은 맑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러워지고 썩게 되어 냄새가 나고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또 나누면 줄어들거나 없어져야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과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기적이고 더 교만하고 더 욕심 많고 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죽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눌 것이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 위로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재능과 지식과 힘을 나누고 서툴지만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나누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을 받아 가두어 두는 통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김받게 하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